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는 자에게 가장 기쁘고도 복된 부활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소망이 없는 자리, 다 끝이 난 것처럼 느끼는 자리, 그리하여서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모두 온전히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갑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최소 3, 4명 이상의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한 모습은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몇 명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 복음서의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각하고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무엇하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단순히 무덤을 보러 갔겠습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간 것이지만,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빈 무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러 갔는데 빈 무덤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부활의 소망 없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돌을 굴려내신 이유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없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게 하신 것은 빈 무덤인 것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되고도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본인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무덤이 없는 주인공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본문에서 부활을 목격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여자들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남자들의 정언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정언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복음서는 통일되게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여인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꾸미려고 했다면 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남자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으로 사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었다. 이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만나셨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천사의 모습,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증언들이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 성경 말씀이 그 증거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죽음의 패배 선언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승리 선언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덧입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유 위에 그렇게 조용하게 태어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지구 이편 저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지금은 주야가 바뀌고 지구 이편 저편 사람들이 낮과 밤이 다른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아서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날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들림받되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고통, 사막이 없는, 아픔이 없는, 질병의 염려가 없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부활의 몸이 하나가 됩니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에 어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겠습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제자들의 삶은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환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환난과 박해도 이겨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 메시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세 번째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전하라. 무엇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라고 하신 겁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뵐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겠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입니다. 첫 사랑의 장소입니다. 첫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를 버린 제자들이지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10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제자들,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명의 장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세요.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지상 대명령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라는 지상명령, 지상대위임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천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보라. 이것을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만 부활을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보다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 이웃,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때에 더욱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러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형제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히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겠습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올 때의 발걸음은 슬픔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한 절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 참된 소망, 주님의 평안,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처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애써봐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한 마음의 힘든 상황은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은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부활을 확신하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담대히 큰 기쁨, 감격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